여름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 새벽에 주신 은혜의 말씀의 주제는 화평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많이 과학이 앞섰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 편리한 시대이지만요,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복잡해집니다. 가정의 평화는 줄어들고요, 사람마다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뉴스를 보면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요, 마음은 더 아주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런 시끄러운 마음보다 평안을 원합니다. 진정으로 화평이 이루어지길 원하죠. 그래서 이 평안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여행을 가기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해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또한 대화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알지만 참된 평안은요, 환경에서 오지 않아요. 오로지 참된 평안은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해 보셨잖아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있을 수도 있으나 잠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입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이고요, 이거는 잠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정말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화평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람으로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화평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화평은 언제 시작될까요?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을까? 에덴 동산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항상 평안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완전한 평안이 있었고요, 또한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화평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항상 평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해요.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사람끼리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어요. 죄가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거잖아요.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즉 이들은요, 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즉 아담은요, 자기가 죄를 지은 이 죄의 원인을요, 누구에서 찾는가?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을 봤어요. 진짜로 어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문제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기 싫어요.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면요, 하나님과 사랑했던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떠나고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떠나게 만들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요. 그 다음에 누구랑 또 깨져요? 하와랑도 깨지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원망하고 너가 먹게 했잖아. 물론 그러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 네가 나를 먹게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계가 생기면 날마다 마음이 복잡해요. 만사가 힘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또한 죄가 있으면 그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관계를 허무는, 그 벽을 허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엔 찾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눌렸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게 화평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또한 화평인 거예요. 우리에게 화평할 수 있는 것도, 나보다 평안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능력인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TV 광고에서 이런 광고를 봤어요. 어떤 침대 광고입니다. 보면 침대에 의해서 아이들이 막 들고 뛰어요. 아이들이 침대에서 이 쿠션 때문에 많이 뛰잖아요. 아이들이 막 뛰고 있는데 아빠가요, 그 침대 안에서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거예요. 아이들은 막 뛰어도 이 쿠션은 편안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카피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침대, 땡땡땡 침대. 이것이 바로 진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내도, 사단마귀가 나를 아무리 흔들어내도 나는 요동하지 않고 평안한 거. 이것이 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배 위에서도 주무셨잖아요. 왜 그런가요? 우리 예수님은 물론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요. 그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 그 배 위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 있었을지라도 그가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지키시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군대가 성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은요,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그거죠. 어떤 열매든지 나 혼자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또한 나 혼자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요.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혼자 끝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화평은 매우 중요하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이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룬 사람은 다투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화해를 이루려고 합니다.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꾸 다투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자꾸 다툼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힘이 들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감정적으로 확대시키지 않고요, 성령 안에서 이것을 잠재울 수 있어요. 이것도 바로 성령의 은혜고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화평을 이루고자 애를 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분열의 영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그 영, 그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뾰족뾰족해서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가 먼저 평안하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또한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고요, 오늘 하루도 이 부드러운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고요, 오늘 나 화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에게 화평을 흘러보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열매 세 번째로 화평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참으로 참된 평안이요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부드러워서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통해서 얻는 그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성령으로부터 받는 그런 평안이기에 어떤 요동함이 있어서 나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런 평안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갈등이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참 평안으로 우리 사람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두 하루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